자, 어느덧 끝나는 시간이 됐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라.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물론 일찌감치 호렙산에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다, 신발을 벗어라.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지만 모세는 핑계대고 싶었어요.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믿으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다 할게요, 아주 화통하고 좋지. 그런데 일을 망쳐놓는 사람이 많더라고. 근데 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기도 좀 해봐, 기도 좀 해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그래도 내가 이 모자라는 게 많은데요. 군뱅이처럼 그러면 아주 답답하죠. 그런데 결단하면 너무 일을 잘하는 거 있지. 참 목회를 해보면요, 목회는 신비야. 왜냐? 저 사람이 할 거라고 기도했는데 안 해. 저 사람이 안 할 거라고 했는데 해. 특별히 교회 건축할 때 보면 그런 게 너무도 많아. 막 기대감이 가. 저 사람이 건축헌금 해줄 거다. 기대한 게 잘못이지. 왜 기대를 해? 언제 기대하라고 그랬어? 내가 기대한 거지. 그런데 끝나는 날까지 안 해. 딴 교회로 안 간 것만 해도 감사해. 그런데 보면은요, 엉뚱한 사람이 헌금하더라니까. 진짜 저 사람은 할 수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하더라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요 30대에 가부가 돼가지고 세 아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힘들고 애쓰고 고통받는데, 아니 세상에 빗자루 만들어가지고 팔고 댕기고 떡 만들어가지고 쑥떡 만들어서 팔고 댕기고 이러면서 세 아들을 키웠는데, 세상에 내가 가가지고 예배당 짓는다 그러니까 말이요. 여러분, 저는 33년 있는 동안에 건축을 4번 했다 그랬지. 4번. 한 번도 아니고 4번. 근데 처음부터 큰 예배당을 진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더라고. 단계적으로 주더라고. 성냥강만한 예배당을 지니까 그 다음에는 대빵만한 예배당을 주고, 대빵만한 예배당을 지니까 드럼통만한 예배당을 주고. 야, 하나님이요 차근차근히 하게 하시는 게 다 이유가 있어. 성경에도 나오더라고. 성경에도 왜 가나안 땅을 한꺼번에 안 주시고 말이요, 쬐끔씩 차근차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요. 아멘이죠. 갑자기 커지면 그것도 문제다. 풍선도 확 커져봐, 뻥 터지지. 어느 정도 커진 다음에는 터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바꿔주셔, 하나님이. 안 터지는 걸로. 그럼 또 그거 가지고 또 불다가 보면 이만해지면 터질라 그래요. 그러면 또 안 터지는 재질로 바꿔주는 거야. 아멘. 그래서요, 참, 아니,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키웠는데 예배당 짓는다 그러니까 예배당 짓는다 그러니까 건축헌금을 써냈어. 그 과부 권사님이. 아이고 세상에, 뜻밖이잖아, 뜻밖이요. 근데 얼마를 써내냐면 600만 원을 써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난 충격받고 마는 거요. 아니, 살림살이가 있잖아. 뭐 이병철이가 뭐 6천만 원 낸다 그러면 눈 하나 깜짝 안 할 일이지만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3천만 원을 또 써냈어.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간가 보다 말이야. 600만 원도 많은데 또 세 아들을 불러놓고서는 의논을 해가지고 그새 다시 3천만 원을 써낸 거야. 그런데요, 예배당을 짓는데 교회가 돈이 없고 힘들고 어렵고 당신은 3천만 원을 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 써내는 거는 자유주면 돈이 생겨야지 내잖아, 그죠? 근데 세 아들이 말입니다, 세 아들이 전부 실업자야, 실업자. 근데 세 아들이 실업자인데 세상에 둘째 아들은 취직이 되더라고. 그러더니 그냥 지금 목사가 됐어. 이제 셋째 아들은
돈이 없으니까 취직시험을 봤는데 취직시험 합격을 했어. 인천교대에 시험만 합격을 했어. 어찌할까요? 기도하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공부보다 먹고 살아야 돼. 이래가지고 인천교대를 안 가고 그냥 학교 서무과에서 일하는 행정공무원 있지. 지금 높아요. 교장 다음이야 지금은. 거기에 댕겨가지고 두 형제가 그냥 철크덕. 그리고 이제 큰아들만 남았는데 큰아들은 노동하는 회사에 가가지고 이제 프레스공으로 막 일하는데 그냥 손가락 두 개가 잘릭해서 없어. 예? 근데 몸이 약해가지고 조금만 일해도 허리 아프고 조금만 일해도 어디가 아프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래 보니까 장가를 안 갔어. 그래서 내가 중매했지. 예? 그래가지고요 당진 아가씨인데 당진 아가씨인데 결혼을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눈을 싹 가려줘가지고 그 남자가 손가락 두 개 없는 게 안 보였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읍들에 살다 보니까 좋으면 안 보여. 좋으면 안 보여서 결혼했지. 지금은 보이지? 그냥 살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멘이지? 그래가지고서는 세상에 내가 이래 생각해보니까 프레스공 해가지고 그래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권사님 그 아들 우리 교회에서 일하게 해. 그 아들 말이요 우리 교회에서 일하게 해. 그래가지고 세상에 지금까지 일을 해. 그러니 뭐 부목사보다도 월급이 훨씬 많아. 왜? 소방 그 관리 교육 받았지, 안전교육 받았지, 자격증을 다 따게 해가지고 물론 훈련비는 교회에서 다 줬지. 그래가지고 부부가 이제 교회의 지킴이야. 교회 지킴이. 교회 관리하는 교회 지킴이야. 어머니가 헌신했는데 내가 너 하나 먹여 살려야지. 난 그런 거야. 예? 나 없어질 때까지도 일해라고 말이야. 나 그만둘 때까지.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편해. 야단 쳐본 적이 없어. 청소를 하든 말든 휴지가 있든 말든 너 책임이니까. 그런데 열심히 잘해요. 열심히 잘해. 아멘. 그래가지고 세상에 취직을 다 해가지고 말입니다. 3천만 원을 갖다가 내기 시작을 하는데 이야 세상에 아니 못할 것 같은 사람을 되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아니 다 실업자인데 글쎄 막 월급 타오게 만들더라니까 글쎄. 그런데도 돈이 부족하니까 글쎄 고색 초등학교라고 있어. 우리 고색동에. 우리 교회가 본래 고색동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일제시대 때. 예? 그런데 이제 너무 교회가 약하니까 오목한 동네로다가 옮겨가지고 저 수영리라는 동네가 있고 저 샘내라는 동네가 있는데 고색이라는 동네하고 중간 지점이 오목한 오목천이야. 그래서 세 교회가 합친 거야. 우리 감리교회는 그냥 합쳐 그러면 합치는 거예요. 그때는 감리사가 주도를 해가지고 이 미자리 교회에 자립시켜야 된다고. 합쳐놨는데요. 세상에 예배당 예배 끝나고 나면은 샘내교회 교인들은 자기들끼리 둘러앉고 수영리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둘러앉고 고세기 교회에서 오목천 오는 경우 고세기 교인들이 둘러앉고 물과 기름이요. 물과 기름. 아무리 섞여 놀라 그래도 이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돌아갔어. 그래서 예배당만 옮겨놓고 돌아가는 바람에 더 가난해졌어. 차라리 고세기에 있었으면 그 동네 사람들이라도 뭐 전도할 텐데 중간지대로 와가지고 말이요 동네 마을도 작고 그냥 소나무 맛밖에 없는 거기다가 딱 만들어 놓으니까 아주 완전히 더 가난해진 거야. 예? 세상에 그러니 어떻게 해? 이제 할 수 없어. 저 고색이라는 동네 고색 초등학교가 있는데 전봇대 밑에 가가지고 그 과부 권사님이요 쑥떡 옛날 경력이 있잖아요. 해본 경력이. 그래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요 매일 10,000원씩 드려. 매일 10,000원씩. 매일 10,000원씩.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에이 10,000원 드리는 게 헌금이냐고. 아니 쑥떡 팔아가지고 매일 10,000원씩 드리는 거예요. 매일 10,000원씩. 참나 아멘도 안 해. 저기밖에 안 해. 응? 아멘한 사람만 복 받을지어다. 아멘.
그러니 얼마나 감동이 돼요. 할 사람은 안 하는데 이 엉뚱한 사람이 막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 답답하니까 제가 예배당 제가 참 건강해요. 제가 참 뭐 아픈 데도 없고 뭐 참 건강하다 그래. 사람이 내가 생각해도 건강하고 뭐 젊은 사람하고 같이 돌아다녀도 피곤하다 그런 말을 안 하니까 건강한데 예배당 짓는 동안에요 희한하게 어디가 한 군데 탈이 나. 그게 이제 스트레스란가 봐. 나는 편안한데도 무의식 중에 뭐가 스트레스가 있는가 봐. 그게 그래가지고 봐봐요. 예배당 처음에 이제 와 조그맣게 이렇게 수리하듯이 질 때에 치질 수술을 했어. 이 스트레스 받아서. 근데 여기 말입니다. 이게 이만한 게 커지더라고 점점. 이게 왜 생겼을까? 이게 눌러도 안 들어가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앉아있을 수도 없어. 그냥 여보 나 좀 봐줘봐. 아니 누가 봐줄 사람이 없는데 생각을 해봐.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놀래가지고 아니 이거 달고서 어떻게 사냐 이거 달고. 이야, 그러고 보니까 나도 놀랬어. 이제 난 그냥 안 보이니까 여기가. 그래, 병원에 가가지고 할 수 없어요. 들어놓여 있는 거야. 이제 교회 돈도 없고 말이에요. 돈을 받으러 온다 그러고 에라 가서 그냥 핑계김에 들어온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과부 권사님이 세상에 병문안을 왔는데요. 예? 돈 모자라니까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헌금한다 이거요. 왔는데 그냥 막 퉁퉁 부어가지고 왔어. 아니 날 병문안 온 사람이 왜 저래 저 얼굴이. 이거 보니까 막 퉁퉁 부었는데 내가 이렇게 정신 차리고서 이제 보니까요 손에 부릉대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왔는데 막 이렇게 철사 같은 걸 껴가지고 이렇게 해서 왜 그래 그랬더니 막 울면서 글쎄 아니 돈 한 푼 좀 벌어보려고 글쎄 옛날 지 아들이 댕기던 프레스공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 오토 장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요 하다가 서투르잖아. 아주머니들이 하다가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기계 그게 그냥 확 펴가지고 손을 얼른 뺐는데도 불구하고 엄지손가락이 잘라졌어. 다른 손가락 안 잘라지게. 근데요 여러분 여기 의사들이 있을 거야. 여기도 5손가락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엄지야. 엄지. 이 왕이요 왕. 엄지가 잘라지면은요 잡을 수가 없어 뭐든지. 근데 엄지만 있으면 다른 손가락이 단지가 되더라도요 다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지. 근데 엄지가 없잖아요. 못 잡아요. 이 엄지가 없으면은 이 엄지가 그렇게 중요해. 난 그때 배웠어. 그러니까 키 작다고 놀리지 마. 아셨지? 엄지가 그렇게 중요해. 우리 목사님 엄지 같아. 그래서 엄지가 왕이라니까 왕. 엄지가 왕이요. 근데 엄지손가락이 그렇게 되니까 그냥 그 잘라진 거를 붙잡고서는 정형외과로 갔는데요 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왜 팍 눌리켜가지고 그 온전치 못하니까 쇠독이 들어가 그러면은 오히려 여기를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독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상하기 시작하면. 그러니 이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자를 땐 자르더라도 붙여달라고. 이 권사님이 또 믿음 하나는 끝내줘요. 근데 무식한 믿음이요. 점수를 매긴다 그러면은 무식한 믿음. 에? 내가 말이요 캄보디아에 봉헌식이 있는데 이분이 따라왔어요. 아이고 따라왔는데 말입니다. 비행기를 탔는데요 날아와서 툭 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왜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냐. 무슨 기도? 비행기 안 떨어지게 기도해야지 뭐. 하도 쫓아다니면서 데리고 다니는 것도 힘들어. 에? 그런 믿음이야 이분이. 에? 세상에 겨울이면은요 86년도에 그 교회 첫 내가 부임해서 갔는데 얼마나 교회가 가난한지. 변소 없다 그랬지. 얼마나 교회가 가난한지. 전기에다가 딱 꽂으면 들어오는 난로가 아니에요. 조개탄을 때 86년도에 조개탄을. 이 권사님이 말입니다 새벽기도 5시 하는데
세상에 1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불 피우는 거예요. 우리 목사 얼어 죽는다고.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나이요. 얼어 죽는다고 그냥 조개탄을 떼는데, 아니 예배당 짓기 전이요, 막 부임하자마자 막 그 해에 두드려 부쉈지만은 말이요, 어마어마하지 뭐. 불이 붙어. 생각해봐. 책 10권을 태워도 불이 안 붙어. 그게 조개탄에. 교회가 그렇게 가난했어. 교회가 그 조개탄. 그래 이제 집에 갈 때 쫙 되면 붙을 것 같아. 이게 조개탄이. 참 어떻게 목회했는지도 몰라. 그저 추워서 덜덜덜 떨다가, 예? 눈에는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이 젊은, 나는 오목초인교회 부임해서 갔을 때 모든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꼭 젊다는 말을 집어넣었어. 아니 목사면 목사지 뭐 젊은 목사 있고 중탱이 목사 있고 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꼭 우리 젊은 목사님, 우리 젊은 목사님, 우리 이쁘고 젊은 목사님. 그랬는데 세상에 내가 이제 노장이 됐다니까. 나 아직도 괜찮지 그래도? 응? 아직도 뭐 50대 같지 않아? 아멘 해줘, 아멘 해줘, 아멘 해줘. 응? 입술의 복을 받을지어다. 입술의 복을 받을지어다. 이야, 세상에 말이야. 그렇게 젊다 그랬는데 글쎄 이제는 우리 교인들이 나를 놀리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제는 백미남이래. 백미남. 백미도 바깥에서 봐야지만 미남이지. 눈앞에 가서 보면은 쪼글쪼글 목사님, 쪼글쪼글 목사님. 뭐 그래서 이제 재미있게 얘기하는 거지, 나는 하나 노하지도 않아요. 내 나이에 먹어서 다 노인이 되는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천당 가는 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릴 필요가 없어. 아셨지? 그냥 이게 늙어가는 거 받아들여. 지금 이렇게 뭐 좀 이쁜 거 같이 생겼지만은 20대하고 비교하면 형편없는 얼굴이요. 20대하고. 그걸 알아야지. 20대 얼굴 잊어버렸어도 살잖아 지금. 그러면 지금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지만은 70대 가봐. 70대 가봐. 70대 가봐.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은요, 내가 그랬잖아 어저께도, 화장하다가 세상에 분장하다가 분장도 안 되면 막 도로 포장을 하고, 그것도 안 하면 마지막 가는 게 송장이다. 송장. 예? 그러니까 미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져. 잘생겨 못생긴 거는요, 내가 그걸 많이 느껴요. 어떤 목사님은 너무 멋있어. 내가 봐도 멋있어. 진짜 우리 선배 목사님. 근데 은퇴하고 나는데 이래 보니까 그 멋있던 얼굴이 늙어지는데요, 형편무인지경이더라고. 그렇구나.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예? 그러니까 내 얼굴에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걱정 말어. 빨리 세월만 가게 해달라 그래. 그러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미의 평준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렇게 나를 돕던 사람이 손가락 잘라져가지고 막 하는데, 그냥 믿음으로 붙여달라 그래가지고 막 철사로 이렇게 새를 박아가지고요, 이 끊어진 걸 붙여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돼. 얼마나 걱정이 돼. 저거 상하면 큰일 난다는데, 상하면.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요, 잘 붙게 만들어줬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퇴원을 했거든요. 퇴원을 했는데 세상에 이놈의 비쟁이 아저씨가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말이요. 건축을 처음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말이요, 내가 39살 때 450평 예배당을 진 거예요. 39살 때. 예? 그래도 그 정도면 그냥 그런 대로 진 거야. 39살 때. 세상에 그걸 짓는데 미정이 아저씨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돈이 3년 동안 86년도에 가가지고 89년도에 내가 그 예배당을 짓는데 3,750만 원밖에 못 모았어. 3년간. 아니 그러니 세상에 450평 예배당을 짓는데 수억 원이 들어가는데 말이요, 이거 큰일 났잖아. 근데 결국은요, 미정이 아저씨가요, 아주 입이 못됐어. 그냥 아주 그냥 말도 못해.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와 난리를 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난리 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뭐 말도 못해. 욕이 막 말도 못해. 욕이.
돈 안 준다고 말이야. 내가 일주일만 참으라고. 일주일 안에 안 주면 뭐 어떡해. 하여튼 더러운 말 나올까 봐 절제해야 돼. 절제. 그런데요, 큰일 났잖아. 일주일 밀어놨는데 돈 들어갈 건 다 들어갔어. 지금 뼈대는 다 되고 이제 미장을 하고선 미장값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것들이 돈이 있어야지. 돈이 안 나오니까 세상에.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딱 돼가지고 그날 조여돼. 이제 왔다. 역사잘표가 생각하니까 큰일 났어. 이거 보통 입이 걸은 사람이 아니야. 하여튼 아마 입 걸기 대회에 나가면 1등 할 것 같아. 그 사람. 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 말도 못해. 이 걸기가요. 그래서 이제 에이 욕먹자. 할 수 없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 3천만 원 작정했다고 하는 이 과부 권사님이 말이요, 응? 전화를 하는 거예요. 새마을 본고 앞에서 만나재. 그래서 이제 그 길 옆에 시내버스 있는데, 그러니까 장소인 줄 알고 가서 서 있었던 거예요. 새마을 본고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안 나와. 어디 간지 없어. 그래 이제 시간이 딱 된다 보니까 새마을 본고에서 문 열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저 거기서 나오세요. 그랬더니 이거 교회에 헌금 필요한 거 쓰시라고 헌금을 봉투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돈 생겼어요. 돈 생겼어. 아니 당신이 뭐 돈이 생겨. 아들이 돈 줘야지 헌금하지. 그랬더니 세상에 손가락 잘라진 거 산재 처리 받아가지고 나온 거래. 이야 세상에. 아니 왜 박수는 치려고 그래? 조금 기다려. 박수 칠 날이 더 있어. 더 많어. 이 교회 증거 간증하면은요 끝도 없어. 근데 오늘 내가 이거 간증하려고 얘기한 거 아닌데 그냥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어. 부흥회는요 이 얘기하다 죄 끝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주제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그 속에 성령의 터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학 점수 매기지 마. 설교학 점수 매겨봤자요, 세상에 내가요 신학대학에서 설교학 교수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토시 하나도 막 어떻게다가 한문을 잘못 썼는데 그거까지 빨간 볼펜으로 다 체크를 하고, 영어 단어를 썼는데 세상에 알자가 빠졌다고 뭐 체크를 하고, 좁쌀 영감 좁쌀 교수여 아주. 그래 막 따져가지고 뭐 생전 A+ 주지도 않고 말이요. 막 그러니까 그 점수 많이 받으려고 막 신학생들이 그냥 막 정성껏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 사람이 와가지고 목회해보라 그래봐. 미안하지만요 그 사람이 목회하면 다자. 뭐 점수 매기고 뭐 저거 저니까 그 사람이 될 것 같으지? 아니야. 설교의 역사는 안 보이는 곳에서 골방을 얼마나 경작했느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슴을 통해서 나오느냐. 던져주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설교와 교수를 내가 능가하는 거야. 아셨습니까? 설교는 던져주는 설교를 영어로 오바 설교라고 그래요. 오바 프리칭. No, through. 당신의 가슴을 통하여. 나는 그래서요 조영기 목사 예찰론자는 아니지만 조영기 목사가 내용은 없어. 설교가. 이건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요 오정현이가 평가한 거요. 근데 오정현이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또 다른 얘기 나가네. 큰일 났네 이거. 오늘 설교도 못하겠네. 또 오정현까지 다 얘기하면 절제해야 돼. 절제. 이거 여러분, 오정현 목사가요 사랑의 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성령 목회, 제자 목회 플러스 성령 목회를 선포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신이 미국에서 미라클 처치를 했잖아요. 3,000명 모였을 때에 예배당 새로 줬어요. 기적의 교회라 그래가지고 미라클 컴플렉스라는 예배당을 줬잖아요. 내가 그 교회도 가본 사람이요. 목회 얘기도 들어본 사람이요. 90년대 내가. 그런데요 조용기 목사님을
교인들이 자기한테 몰려와가지고 그러더래. 목사님, 목사님 설교는 논리적이고 조직적이고 내용이 있고요, 딱 그냥 기승전결이 분명해서 똑 떨어진대. 그렇게 말하니까 좋지 뭐. 목사도 목사님 설교 최고예요. 그 자기가 그런 교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평가를 해주더래. 그런데 이제 자기가 부흥회를 가는 거야. 자기도 부흥회를 가보면은 교인들이 열심히 말씀 듣고 은혜를 받는데 뭐 유리창 바깥에까지 매달리는 경우는 없대. 자기가 아마 부흥회를 잘해도. 근데 당신 교회에 조용기 목사를 불렀다네. 요새는 조용기 목사님도요, 설교하는 거 이렇게 2페이지에서 5페이지로 넘어가. 그래가지고 5페이지네? 다시 1로 2페이지로 넘어가. 어쩔 수가 없어. 세월 때문에. 이제 부르지 마. 알았지? 참 별거 내가 다 얘기해줘. 이런 건 모르는 거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지금. 아니 그런데 조용기 목사를 불러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세상에 집회가 끝난 거예요. 집회가 끝났는데 교인이 와서 그러더래. 목사님 왜 그래? 역시 조용기 목사님은 내용이 없어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요. 내가 확실히 믿기는 요거밖에 없어요.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러더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정현 목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그래, 내용이 좋다, 조직적이다, 논리적이다, 기승전결이 분명하다, 똑 떨어진다. 그 말을 듣는 내가 부흥회 하는 곳에는 유리창 너머에 매달려 가지고 은혜 받겠다고 그냥 몰려오는 건 하나도 없는데, 아니 내용도 없다 그러고, 아니 뭐 메시지도 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런 조용기 목사가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유리창 바깥에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유리창 바깥에 전부 매달려 가지고 기필코 말씀 듣고 가겠다고. 아멘이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야. 그래서 그가요, 제자 훈련은 옥하남한테 배운 거고, 플러스 조용기 목사의 성령 목회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점수 매기는 건 소용없는 거예요. 에? 내가 오늘 설교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런 줄 알아. 근데 내가 신학교 때 말입니다, 점수 잘 받아보려고 막 그 교수한테 그냥 뭐 열심히 써내고 막 그런데 이 사람이 깐깐하니까 점수를 잘 안 주는 거야. 그런데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교수님이 글쎄 이단에 빠졌더라니까. 이단에. 아니 교수가 무슨 뭐 박사 받아가지고 뭐 웨슬리의 완전론이라고 하는 거, 완전론에 대한 명백한 설명이라는 책도 번역했어요. 뭐 그랬던 분인데 이단에 빠져가지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왔다리 갔다리 거기 총회장까지 했다니까. 그런 사람한테 점수 잘 받으려고 내가, 그런 사람한테 점수 잘 받으려고.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요,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요. 아니 사실 내가 설교가 논리가 있어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나 내 설교는 내용이 괜찮아요 사실은.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거요, 안 보이는 부분에서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 똑 떨어지게 한다고 병이 고쳐져? 아니잖아. 무식하게 설교해도 나음 받을지어다 탁 하고 치면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부흥에는 그런 게 있어야지. 어디 아파? 생긴 걸 보니까 아플 것 같지도 않아. 아플 것 같지도 않아. 아이고 밥도 잘 먹게 생겼어. 남편이 먹다 나면 다 먹게 생겼어 보니까. 된장찌개 나면 홀딱 다 마시고 그냥. 애들도 좀 놀아줘. 혼자 먹지 말고. 알았지? 너무 착하게 생겼어 여기. 참, 이 둔포 담임 목사 닮아서 그래. 세상에 난 담임 목사만 보면요, 왜 이렇게 잘생겼나? 나도 괜찮게 생겼는데 꿀려. 맞지? 인정해. 복인 줄 알아.
복인 줄 알아. 아이 참나, 오늘 보다가 이렇게 자꾸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냐. 여러분, 그래 우리 그 권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말이요 헌신하고 손가락 잘린 거 피 묻은 손, 그래가지고 그냥 그 봉투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싹 보니까 돈이 들었어. 아따. 근데 이제 바로 이제 그 사람 만나야 되나. 그 사람 만나가지고 거기서 깠지 뭐. 이거 주고 해결한다고 이제. 딱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 줄 돈만 딱 들었어. 어떻게 딱 그렇게 맞춰. 1원도 안 남고 2원도 안 모자라. 그래서 남지도 못하고 싹 줬어 그 사람한테.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면서 목회를 해온 거예요. 나도 저분의 은혜지 내 실력이 아니지. 저분의 축복이지.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데, 모세도 음성을 들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60만을 끌고 나갈 때에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시오 이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 백성의 장로들한테도 가가지고 세상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 40년 세월을 보낸 모세가 와가지고 모세 싹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왜 광야 40년이 필요했냐. 모세를 기억하는 자가 없었어. 싹 죽어가지고 그 살인자라고 하는 것을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세월이 필요해. 하나님이 사람을 쓰고자 할 때는 어떨 때는 5년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이 필요해. 다 이유가 있어 그게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무명으로 있다 그래가지고 낙심하면 안 돼. 예수님은 30년이 무명이야. 복음서 어디를 찾아봐. 12살 때 어머니하고 잊어버려져가 찾던 그 얘기 빼놓고 뭐가 있어. 예수님 완벽한 무명이야. 완벽한 무명. 너무 유명해지려고 할 거 없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거야. 길 옆에 꽃은요 사람 눈에 띄었기 때문에 유명꽃이 됐지만은 꼴짝이에 있는 꽃은 사람 눈에 뜨지 않아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꼴짝이의 꽃이나 길 옆에 꽃이나 똑같아. 가치가. 너는 거기서 피어라. 너는 여기서 피어라. 너는 전라도에서 피어라. 너는 제주도에서 피어라. 그래서 거기서 핀 것뿐이야. 근데 우리는 너무 인간에게 인기 있으려고. 내가 그래서 이걸 깨닫고요, 내가 텔레비전 방송하는 거 다 끊었잖아. 내가 라디오 방송 다 끊었잖아. 내가 미국 가면은요 5분 칼럼 방송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몰라. 5분 방송 칼럼. 우리 장로님이 미국 가서 연수받으러 갔다가 그거 보고 와가지고 맨날 전화 걸고 아주 딱 밥 먹고 출근하는 시간에 딱 나와. 5분 넥타이 매면서 여보 출근해. 그러면 그게 나와. 그거 보면서 가는 거요. 최고야 최고래. 아유, 그런데 여러분들 인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거 알아야 돼. 너무 인기 연연하지 마. 아멘입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야. 너무 인기 연연할 것도 없어. 세상에 애경백화점 수천여 개 나갔더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목사님이죠 목사님이죠. 어떻게 알았어요? 봤어요 텔레비전에서. 아이고 세상에 도망쳐 내려와가지고 택시를 딱 탔는데 그날따라 택시 탄 또 운전수가 목사님이시죠.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어디 가서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없어. 아니 이 김철이나 인생도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붕어빵도 좀 사 먹고 지나가면서 아멘이지요. 군고구마도 좀 사 먹고 그리고 좀 도로 댕겨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이게 애경에 갔더니 목사님이죠 목사님이죠. 당신 누구세요? 봤어요. 환장하겠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사람 여보 우리 무명으로 돌아가자. 너무 유명한가 봐. 맞아 너무 유명하면 못 써. 그래가지고요 싹 다 안에서 다 아직도 유명한 것 같아 내가 아직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꽃이 어디서 피냐. 핀 데서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다하는 걸 보는 거야. 예수님 봐봐. 예수님 30년 동안 무명이야. 30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땅속으로 깊이 파들어갈수록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높은 집을 지려면 오랫동안 안 보이는 거야. 초가집 짓는 사람은 금방 보여. 아멘이요. 금방 보이는 사람 되지 말고 100층짜리 집 짓는 사람 되셔. 100층짜리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영성, 믿음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덕을, 덕 위에 절제를 8층 집 지어야 되잖아. 형제 위에 사랑을. 아멘입니까? 우리는 800층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영적 집을, 큰 집을 지려면은 우리는 무명의 삶을 받아들여야 돼.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무명이든 유명이든 저분이 알아주면 되지. 저분이 알아주면 되지. 에이그 목사님은 유명하니까 그런 말 하죠. 나 안 유명해.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핑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 앞에 나가야 되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고, 제가 어떻게 하냐고 힘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은요 따라하세요. 핑계의 장, 변명의 장.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야. 아셨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스티그마 같은 걸 찍어 주셔가지고 내가 바로 앞에 갔을 때, 오, 하나님이 보낸 분이 틀림없구나. 뭐 그런 어떤 더 분명한 걸 원했는지도 모르죠. 핑계대는 거.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준 거야. 그 음성이 뭐냐? 3가지 음성을 들려줬어. 3가지 음성을. 출애굽기 4장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딱 읽어보게 되면 2절에 한 번 들려주시고 3절에 한 번 들려주시고 4절에 한 번 들려주시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세 번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3번 일러주셨다는 거야. 아멘. 변명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핑계대는 사람에게 사명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렇게 3번을 들려주셨어. 오늘 여러분들은 첫 번째 음성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음성까지 들은 사람이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상세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음성까지 들은 사람이 있어. 사명자가 되는 거는요 3번째 음성까지 들어야 돼. 그러나 안 들어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어.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사명자 된 겁니까? 아니지. 부자 된 것이 사명자 된 겁니까? 아니지. 어디 가서 우등상 받았는데 그게 사명자 된 겁니까?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핑계대는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냐. 첫 번째 음성이 뭐였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 핑계대는 모세에게 동문서답하시는 하나님이요, 아니 핑계대는 걸 아시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들려준 음성이 뭐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러니 어떻게 해? 음성이 들려왔으니까 그 음성 따라서 있는 걸 찾아봐야지. 있는 거를 찾아보니까 지팡이 하나가 있더란 말이에요. 양치던 지팡이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다 사명자가 돼야 되지만 다 사명자가 될 수는 없어. 왜냐? 교회도요 자기 안에 데려다주고 승용차 안에 하루 종일 앉다 그냥 가는 사람 많어. 교회까지 오기는 왔지만은 이 교회 교인들의 유형이야. 주차장에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거기서 끝나.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꼭 저 꼭대기 가서 앉아. 여기서 예배 안 드려. 섞이는 게 싫어. 그래가지고 딴짓하면서 예배 드려. 구경하면서 예배 드려. 드리다가 헌금 시간이 딱 돼가지고 헌금을 돌리면 일어나서 나가. 이 교인의 유형이라는 게 말입니다, 누구나 다 코아 교인이 되는 게 아니요, 알맹이 교인이 되는 게 아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교인이 있어요. 예배는 잘 드리는 교인. 그나마 외곽에서 바운다리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예배는 잘 드려. 주일 예배는 끝내주게 잘 드려. 근데 그걸로 끝이야. 저녁 예배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속회 예배도 없고 구역 예배도 없고 헌신도 안 하고 식당에 들어가서 설거지 한 번도 안 하고 오직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 그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교인들이 똑같은 게 아니구나. 바깥에 있는 사람, 구경꾼으로 있는 사람, 픽업하러 온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무슨 일을 했다 그러면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 다가 하여튼 수련회를 해도 따라가고 속장들 기도회를 해도 나타나고. 아멘이죠. 그런데요, 또 보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어도 좋다. 물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지만 그런 아주 그냥 사명으로 깨어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 자, 묻습니다. 나는 사명자입니까? 예배자입니까? 구경꾼입니까? 방관자입니까? 그냥 운전하러 온 픽업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사명자라는 손 좀 들어봐.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 이 교만하던 소리 들을까봐 지금 손 안 들은 거지? 다 알아. 손 들었다가 교만하던 소리 들을까봐. 사실은 내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에 내가 이걸 들고 싶지만은 잘난 척 하는 거 같잖아. 내가 다 알아. 걱정 마. 그런데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예배자로 끝나질 말고, 여러분 구원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출애굽기가 뭡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원받는 걸로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유는 첫째 예배자가 되라는 거고, 예배자가 된 다음에는 뭐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된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리라. 사명을 위한 구원이야. 사명을 위한 구원. 왜 60만 명을 건져내가지고 언약을 맺어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 군대를 만들었는가? 오합지졸들을. 사명이요. 사명. 따라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배를 위해서 구원받은 거고 사명을 위해서 구원받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 우월감이나 갖고 너네들은 지옥 갈 거지만 나는 천국 간다 이러고서는 있으면 안 돼. 그건 사명을 잊어버린 거야. 사명을. 내가 받은 복을 이웃이 그 복을 받도록 해야 돼. 내가 받은 예수의 복을 열방들이 알도록 해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사명자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이 변명하는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동문서답하듯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야. 그래도 어떻게 해? 주님의 음성인데 찾아봤지.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요, 진짜 행복하게 사는 교인들이 많아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행복해지려면은요, 있는 것을 찾는 사람이 행복한 거야. 쇼펜하우어가 염세주의 철학자지만은요, 인생이 불행한 것은 뭐냐? 없는 것을 자꾸만 찾기 때문에 불행하다 그랬어요. 없는 것은 없는 거야. 눈을 뜨고 찾아도 없는 건 없는 거야. 아니, 박규현 목사님 봐봐요. 이 박규현 목사님 내가 이렇게 얘기 좀 나눠보니까 마음에 좀 들어요. 에? 마음에 좀 들어. 에? 교단이 달라서 그렇지 우리 교회 데려가면 좋겠어. 에? 에? 뭐야? 안 된다고? 그러면 충성을 좀 해야지. 못 가게. 그런데요, 여러분 봐봐요. 없는 것을 찾으면은 맨날 가도 없어요. 박기환 목사님이 아담 사이즈로 스마트하게 생겼지만은 1m 90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없는 걸 찾으면 어떡해요? 우리 목사님은 키가 좀 컸으면 좋은데 뭐 없다니까. 그거는 이게요, 교회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얘기예요. 여러분 남편이 없어요. 뚝뚝해 무뚝뚝해 자상함이 없어.
집에 와가지고 말도 안 해. 그냥 밥 먹었나? 자자. 그럼 끝이야.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기다려가지고 들어오면 요 얘기 저 얘기 하려고 막 그냥 준비를 했는데 그냥 아이고 밥 먹자 자자 이렇게 끝나니까 성질 나긴 나지. 그런데 여러분 없는 거는 없어.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있냐면요, 있는 걸 찾아야 돼. 있는 걸 찾아봐. 있는 걸 찾아보라니까. 예? 아니 박기환 목사님이 1m 90은 난데 있는 걸 찾아봐. 있는 걸 찾아보면은요, 아이고 아담 사이즈가 있잖아. 아멘이요? 아멘. 여러분 있는 걸 찾으면은요 막 행복해지는 거야. 아니 세상에 이 봐봐, 이 동천교회 말이야. 동천 이름도 좋잖아. 이름. 예? 그런데 이름도 좋은데 말이야,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장로님이 있지, 교인들이 있지, 피아노도 있지, 텔레비전도 있지, 마이크도 있지. 세상에 있는 거 투성이네. 있는 거 투성이요. 있는 걸 찾기 시작하면 행복해진다니까. 아니 세상에 빈세트 필 목사님에게 어떤 젊은이가 전화를 했어요. 나 죽을 거라고. 이 사람이 상담자 목사님인데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빨리빨리 우리 응접실로 오시라고. 이 사람이 회사가 망해가지고요, 인생 살 것 없단 말이요. 부하들도 떠나버렸고 돈도 없어져 버렸고 파산을 당했는데 살아서 뭐 하느냐. 죽으려고 맘먹었는데 죽기 전에 목사님하고 이야기나 한번 해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선 전화를 걸었더니 목사님이 급해서 빨리 오라는 거야. 막 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찾아 들어와가지고 응접실에 착 들어오면서 얼굴빛이 시커먼데 소파에 앉으면서 나 죽을 거예요. 죽는단 말이에요.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시냐고. 앉으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응접 탁자 위에다가 종이 2장을 갖다 놓고, 사장님하고 얘기하는 거 여기 적어도 되지요? 그러니까 적으세요. 나 이제 뭐 인생 끝날 건데요. 뭐 적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냐고. 딱 갖다 놓고서는 이제 얘기를 나누니까 내가 말이야 망해가지고 뭐 저쪽에서 내가 죽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적었어. 거기다가 돈이 없다 적었어. 부하가 떠났잖아. 회사원 사원들이 없다. 적고 보니까 이 사람이 죽는 이유가 2가지요. 돈이 없다, 그 다음에 부하가 없다. 그래 이제 그래 적어놓고 없는 걸 적었어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칸을 딱 그린 다음에, 사장님 제가 그럼 한마디 물어볼까요? 예, 물어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다 포기했는데. 그래요? 사장님 결혼했죠? 목사님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결혼을 못해요.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는가요? 사랑하지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이쁜데요. 그래요? 이쁜 아내가 있다. 그 다음에 그럼 아기는 낳나요? 그럼요. 3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3이나 되세요? 그래, 아들이 어떤데요? 자랑스럽죠. 멋지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다. 쓰기 시작을 했어. 쭉 있는 거를 쓰면서. 그러면은 나라를 사랑하나요? 우리나라 미국 최고죠. 자랑스러운 조국이죠. 애국심이 있구나. 애국심이 있다. 막 써내려가는데 세상에 이것저것 물어볼 때마다 세상에, 그러면 혹시 교회는 다니십니까? 다니니까 목사님한테 온 거죠.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거네요. 믿지요. 그러면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까? 내가 이래봐도 모태신앙인데 부활의 주님을 안 믿을 줄 아세요? 부활신앙도 있다. 내세 천국도 있다. 쓰기 시작해서 세상에 다 물어본 다음에, 사장님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이 딱 받아가지고 돈이 없다, 부하가 없다, 딱 2가지야. 옆에 보니까 애국심이 있다, 우정을 나눌 만한 친구들이 있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다, 멋지고 자랑스러운 아들들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이 있다. 와, 세상에 있는 걸 써놨는데 그걸 읽더니 이 사장님이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당장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돌아갔어. 사람이 없는 거를 찾으면 불행해지지만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있는 거를 찾기 시작을 하면은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야. 믿으면 아멘. 아니 남편이 맨날 술만 먹고 들어왔대잖아. 그래가지고 저놈의 남편 그래가지고 목사님 찾아갔대잖아. 목사님 못 살겠어요. 왜 못 살아? 허구한 날 술만 처먹고 들어온 못 살아요. 못 살아. 이혼할 거예요. 아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혼해버려. 그렇게 아주 시원하게 말 한번 좀 들으려고 그랬는데 상담하러 왔을 때 목사님들이 이혼하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이혼해버려. 그러면 진짜 목사 망가져. 목회 망가져. 이 목회가 너무 어려워요. 목회가 왜 어렵냐? 12월달 당회 때 가가지고 속장님들이 말입니다. 목사님 나 빼주세요. 왜 그래? 나 빼달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꿀뚝같이 믿고 빼버렸어. 빼버렸는데 시험 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빼자고 그러놓고 그래도 이제 안 뺐어. 안 빼면은요 왜 내가 빼달라 그러는데 안 빼고 내 말을 뭘로 들었냐고. 그렇지만 시험이 들더러 그게. 하여튼 손영 목사 머리 신 거 봐죠. 하얗게 머리 신 거 봐. 어? 나는 그런 속시기는 교인이 없어서 머리가 안 셨잖아. 아 참 이게요 참 이게 이혼한다고 왔는데 그러면 이혼해버려 그래 봐. 이혼하려고 온 게 아니요. 답답해서 온 거지. 이혼하는 건 지가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왔어? 알아달라고 온 거지. 알아달라고. 아멘이요? 신랑이 뭐라고 뚱얼뚱얼 그러거든. 아유 저 남자가 왜 저렇게. 그러지 말고 알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아달라고. 아멘이죠? 그러니까 남자는요 간단해. 남 따라와서 여자들은 여기만 해. 저 필요 없어. 여기만 해. 남자는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몽땅 애들이다. 아니 애들 관리하는 거 못해? 애들 관리하는 거? 갖고 놀아야지. 여러분 간단해요. 남자들은요 멋있다 그러면 끝내줘. 남자들은 훌륭하다 존경스럽다 그러면 남자들은 아니 저 행복한 결혼 생활 말이요 가정 세미나 하는데 말이요 남자가 말입니다. 남자가 이 속옷 네이 바람으로 세수를 해서 화장실에서 근데 아내가 딱 자기 남편을 보니 그랬어. 여보 당신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당신 몸짱이다. 당신 결혼할 때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네. 그래봐야 근육 다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해줬는데 된장국 끓이고선 보니까 없어졌어 남편이. 도대체 어디 갔어 아침에. 그래 찾아도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혹시 아파트 지하실 밑에 헬스장이 있는데 거기 갔나 찾아. 세상에 가보니까 있잖아요 요만한 유리창 안에서 남자들이 있는데 지 남편이 거기서 아령 들고 있더래. 아령 들고. 멋있다 소리 한마디 듣고 알통 나오게 하려고. 이게 남자요. 알아봤지? 남자를 손에 갖고 놀 수 있어야 돼. 아멘이지? 아이고 주여. 왜 오늘 둔북교회 찬양대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이요 세상에 이걸 왜 못 갖고 놀아. 그러니까 딱 아침에 딱 출근할 때 당신 최고 멋쟁이 딱 한마디. 그 한마디면은요 남자들은 신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이놈의 남자가 자기 아내를 말이야 아내처럼 대우를 해야지 그 말이 나오지. 그지? 아이고 참나. 이 남자들도요
여자들은요 허영심에 산다. 여자들이 아니 자기가 최진실보다 훨씬 안 이쁘거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봐. 최진실보다 뭐가 이뻐 여기가 한번 솔직히 까놓고. 그죠? 그런데도 지 남편한테 와가지고 드라마 보고 있는데 최진실이 나왔어. 최진실이 요새 유명한 배우를 몰라서 그래 내가. 죽은 사람 놓고 얘기하는 거 할 수 없어. 최진실이가 드라마에 나와서 그러면 넉나가고 보고 있잖아. 보고 있으면은 꼭 여자들은요 그냥 안 지나가. 방 청소한답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와가지고 누가 더 이뻐? 우리 남자끼리 생각해보자. 누가 이뻐 솔직히? 아 최진실이가 더 이뻐? 지 마누라가 더 이뻐? 아 솔직히.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 남자들이요 여자들의 허영심을 알아야지. 그래 그걸 모르고 야 어디다가 비교를 하냐 너하고. 이 지랄들을 하니까 대접을 못 받아. 대접을. 나 이 남자들 참 그럴 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최진실 이쁘다 얘기해가지고 아니 와이셔츠를 빨아줄 거요, 밥을 해줄 거요, 영화 구경을 같이 갈 거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데 뭐 때문에 쓸데없이 너하고 최진실하고 비교하냐 이렇게 얘기하냐 이거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숙제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응? 목사님들. 그러니까 최진실보다 네가 훨씬 이쁘다. 아멘이지? 세상에 본인도 알아. 솔직히 본인들도 알지만 남편의 입에서 당신이 최고지.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나 같아. 딱 그렇게 말을 해줄 줄 알아야지 말이요. 이 남자들이 말이요 왜 여자들을 그렇게 기쁘게 못 해줘? 남자들만 아멘 해봐. 안 하는 거 봐 이거. 자존심 많아가지고. 아이고 참. 그러면요 여자들이 행복하다니까. 그리고 여자들이요 진짜 남편을 더 존경하게 되는 거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내 요지는 뭐냐. 첫째 음성이 들려왔을 때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핑계대고 있는데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그 음성에 순종해서 찾으니까 지팡이가 있더라 이거예요. 첫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행복해요. 그런데 묻습니다. 인생이 행복하다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잘못됐다는 게 아니요.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게 목회니까 그런 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사명자로 살다 사명자로 죽어야 된다는 거지. 사명자로 살다가 왜? 그렇게 살아야 교회가 강한 군대가 되지. 맨날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맨날 행복 우리의 행복, 기쁨, 즐거움, 행복, 기쁨, 즐거움. 나는 그런 목회도 못하지만, 우리 교인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목회도 못하지만, 이러한 첫 번째 음성 앞에서 순종하는 것으로서 행복은 찾을 수 있고 기쁨은 찾을 수 있고 어느 정도 만족은 있을 수 있지만은 사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이 첫째 음성에서 머물러 있는 교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머물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니까 있는 것을 고백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지팡이 찾았다고 고백을 했는데 갑자기 두 번째 음성은 뭐냐 하면은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다가 던져라. 아니 그거 있어서 기뻤거든. 그거 있어서 행복했거든. 그거 있어서 먹고 살았거든. 40년 동안 양치는 지팡이 때문에 인생을 한탄할 때도 그 지팡이 붙잡고 땅바닥 두드리고 그 지팡이 가지고 의지했고 그 지팡이 가지고 장인어른의 양을 몰아가면서 먹고 살았거든. 아니 그런데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요.
생각해봐요. 내가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자로 살고자 이런 영적 씨름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한다 생각해봐. 내려놓을 수 있겠어? 그죠?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아픔의 음성이었어. 행복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뺏기는 음성이야. 뺏어가는 음성이야. 내려놓는 음성이야. 땅바닥에다 그걸 내려놔. 지팡이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양채는 지팡이를 땅에다가 던지라는 거야. 여러분,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또 순종하지요. 오늘 이 아기연 연합성에 모인 여러분들이 두 번째 음성까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나한테는 중요한 겁니다. 정말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려놓겠습니다. 던지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요, 결혼을 하게 됐어요. 우리 아들하고. 근데요, 아니 우리 아들한테 아가씨가 시집 온 거니까 며느리잖아. 그래 이제 결혼을 하는데 우리 아들 녀석이 연애를 못 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이렇게 못 찾아. 그 내가 부흥회 댕기면서 우리 집에 며느리 올 사람 없어요. 그래도 농담인 줄 알아.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누가 중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줬는데 뭐 갔다 와서 좋단 말도 안 하고 이쁘단 말도 안 하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쪽 사돈댁 때는 그쪽 부모님에게 우리 집 사람이 안 데려나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막 물어보면은 뭐 어쩌고 뭐 다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은 집에 가가지고 다 얘기하는가 봐. 우리 아들놈은 일절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좀 있는가 봐. 근데 이제 이 며느리 될 아이가 이 피아노를 쳤어요. 서울예고를 나와가지고 아주 피아노를 잘 쳐. 피아노 아주 막 상도 타고 막 그랬는데 이제 대학생 4학년이거든. 4학년이 뭐 시집가기 쉬워요? 더 이따가 와야지, 그치? 그런데 하여튼 간에 우리 아이는 이제 신학을 졸업했으니까 목회를 나가야 되니까 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좋아하는 건지 모르는데 피아노 친단 말이 이제 들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물었어. 야, 네 그 지금 뭐 중매해가지고 만나겠다는 그 사람이 피아노 친다 그러는데 앞으로 결혼하면 목회하러 개척교회로 나가야 되는데 피아노는 어떻게 한다냐? 피아니스트가 돼가지고서는 아주 그게 꿈이고 그게 목표인데 그거 뭐 좀 물어봐라 그랬어. 그랬더니요, 이제 데이트를 하고 들어왔어. 일절 말을 안 해. 나 닮았어 그런 거는. 그런데 이제 내가 진짜 지나가는 말로, 야, 만약에 교제가 잘 돼가지고 성사가 잘 돼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피아노는 어떻게 한대? 그랬더니 목회한대요. 다 그거 뭐 저 내려놓고 목회한대요. 그래서 그래?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본인이 결혼해서 목회하는 동안에 피아노를 안 치고 멈추고 피아니스트의 길을 그만둔다 할지라도 그게 그만둔 겁니까? 그죠? 언젠간 다시 하는 거지. 믿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이거 있어요. 이거. 그거 땅에다가 던지라. 하나님이 얼마만큼 순종하는 걸 보는 거지. 그거 망가뜨리고 그거 뺏어가려고 하는 건 아니요. 하나님을 좀 이해를 해, 여러분들이. 아멘이요? 아니,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지금 미국 가 있어요. 미국 가 있어요. 미국 가 있는데 거기 미국에 무슨 합창단을 뭐 하는데 피아니스트 반주하는 사람을 찾는데 우리 집 며느리가 뽑혔어. 근데 우리 집 며느리가 안 갔어. 애들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응? 애들 누가 봐줘? 그래, 봐봐요. 그것도 또 한 번 내려놨잖아. 근데 피아노를 완전히 버린 거 아니지? 언젠가 때가 되면 하는 날이 오지.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야.
그런데 세상에 네가 가진 걸 내려놔라, 땅바닥에 던져라. 얼마나 아파, 얼마나 괴로워. 자, 근데 보세요. 세상에 모세가 그 음성을 듣고서는요, 땅바닥에다가 양치던 지팡이, 고백했던 지팡이를 땅에다가 던졌어요. 던졌더니 던지는 순간 무생물인 지팡이가 꿈틀거리는 뱀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어. 기적이.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두 번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뱀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나타나. 하나님이 기적을 주세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아프더라도 순종할 때, 괴롭더라도 순종할 때, 어렵더라도 순종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나 버리는 거야. 아멘. 여러분, 기적은 있습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필요로 하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느냐?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 행복을 가져다 줬다고 생각하는 지팡이라도 순종했더니 뱀으로 바뀌는 기적이 나타난 거야. 그런데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인정 안 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냥 행복하면 되지 뭐 기적이 왜 필요해? 그러나 한 단계 더 나가셔가지고 여러분이 기적을 만들고 기적을 경험하고, 아멘입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도 아니요, 상식이야, 상식. 우리한테나 기적이지. 홍해바다가 열리는 거 우리한테나 기적이지. 안에 밀물 썰물 물리학의 모든 원리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게 무슨 기적이요? 그렇죠? 아니, 개미가요 길 가다가 짱돌을 만났어. 그거를 밀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아무리 개미가 말입니다 30배 300배의 힘을 발휘하는 개미라 할지라도 이 주먹만한 짱돌을 밀고 나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야,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30마리가 붙어가지고 짱돌을 미는데 움직이지를 않아. 야, 이거는 안 움직인다, 야, 못하겠다, 야. 다른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300명이 매달렸는데 꿈쩍도 안 해. 내가 보고서는 뭐래 고생을 하냐? 절로 옮겨주면 되는 거냐? 알았슈. 그래 툭툭 해가지고 뿅 해가지고 던져놨어. 300마리가요 난리가 났어.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아니, 지들이 볼 때는 엄청 기적이지만은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옮겨준 것뿐이야. 300명 개미들이 그냥 이게 어디 갔냐고, 어디 갔냐고. 할머니 개미한테 물어봐도 모른다 그래고, 손자 개미한테 물어봐도 모른다 그래고. 기적이라 그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행하시는 일들이요 이것과도 같은 거야. 근데 이런 기적이 공짜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가 있는데요, 땅에다가 버려라. 어떻게 버려요? 이거 먹고 살았는데. 그러나 그 음성에 순종해서 딱 내려놓으니까 딱 뱀으로 바뀌는 거야. 여러분, 무생물이 생물로 바뀌는 역사,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 아니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 연못 속에 빠뜨려진 도끼날이 무리로 떠오르는 역사.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고 기적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불가능을 뛰어넘고 역사하고 역사를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내가 시골에 가가지고요 진짜 갈매산 꼭대기에 대결을 하듯이요, 예? 민간인 침 넘는 할아버지하고 대결을 했다니까. 예? 내가 그 사람한테요 침 맞은 적 있어. 죽을 뻔했어. 손톱이 이렇게 시커먼 사람인데 의사가 말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침을 맞냐고. 예? 그런데 말입니다, 참 시골에 처음에 목회를 딱 가니까요 교인들이 나보고 신방을 해. 그래가지고 쭉 따라갔더니 내가 1월 1일부로 갔거든. 1월 1일 농촌에 처음으로 1월 1일부로 갔더니 세상에
돼지가 말입니다. 허리가 병이 났어. 근데 가자마자 돼지한테 안수해달래. 그게 목회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그게 목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시골에서는요, 기적도 필요해요. 진짜로 얻을 때는. 목회를 위해서는. 그런데 재미있어요. 교인 한 사람 나왔는데요, 세상에 동네 사람이 나왔는데요, 병이 났다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교회를 잘 나오는지요. 이야, 진짜 고맙더라고. 그런데 3개월이 딱 됐는데요, 인사하러 왔어.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품앗이 했대. 품앗이. 자기 병 고쳐줬으니까 이 병 고쳐준 품값을 한 거예요. 3개월 동안 댕기면서. 여러분, 기적은 필요한데요, 어떨 때 그 기적이 우리를 꼭 사명자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더라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병이 있는데 하나님이 터치하셔가지고 치료하는 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몰라.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당연히 주님 사랑하죠. 됐어, 오케이. 제대로 은혜 받은 거지.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예언하는 사람이 왔어요. 예언하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예언을 하는데요, 이야, 기가 막히더구만. 기가 막혀. 나는 우리 교회에 데리고 있어가지고도 몰랐는데요, 여자거든. 여자인데 여자가 와가지고 이제 막 통성기도를 하다가 성령이 임하면 내려가가지고 안수를 딱 해줘요. 세상에 안수를 딱 해주는데 자궁에 혹이 있다고 당장 병원 가래. 자궁에 혹이 있다. 이러면서 그런 거 모르잖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세상에 또 어떤 사람도 탁 가가지고 만졌는데 세상에 이 간염이 있는 거예요. 간염이. 근데 그 막 안수기도 하는데 그냥 막 치료받은 거예요. 간염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치의한테 늘 이거 받고서는 이 항체 주사도 못 맞고 그러는데 병원에 갔더니 그냥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막 그냥 막 자궁에 근종이 있는 것도 알아내지, 막 이 간염도 그냥 막 안수 받아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고침을 받지. 그럼 막 예수를 죽도록 사랑할 것 같으잖아, 그지? 근데 안 그렇더라니까.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걸로 끝나. 기적을 그냥 그걸 보는 걸로 끝나. 자, 제가 기적무용론자가 아니라 분명히 아픔을 감수하고서도 순종을 하니까 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우린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돼.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순종, 사명자가 되자게. 사명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뱀으로 싹 바뀌어지니까 얼마나 놀래.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성경을 보니까요, 이리저리 피했다 그랬어요. 물리면 죽으니까. 제가 아프리카에 갔는데요, 아프리카의 뱀이 얼마나 그냥 독이 많은지, 벌레도 물리면 독이 얼마나 많은지, 돌 밑에는요 전갈이 있어가지고 물리면은요 죽도록 고생을 하고요. 하여튼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비가 안 내리니까 전부 독이 났어. 벌레 한 마리만 물려도 막 그냥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막 염증이 생기고 막 그 정도야. 그러니까 그 사자를 잡는다는 마사이 부족들, 그 마사이 부족들도요 뱀을 그렇게 무서워하더라고. 아니, 사자도 맨손으로 때려잡는 사람들이, 왜냐? 물리면 그냥 가니까. 그 정도로 독이 많아, 뱀이. 너무너무 환경이 나쁘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지팡이가 변해서 뱀으로 탁 되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건 좋은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모세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살아보겠다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데, 출애굽기 4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온 거야. 그 음성이 뭐냐? 네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
아니 왜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래? 아니 내버리라 할 때는 언제부터 잡으래?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줬다가 뺏어가고 뺏었다가 다시 주고 생각하면 변덕쟁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를 달라고 그럴 때요,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 드리라 그럴 때도요,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라, 네 몸을 드리라 그럴 때도 뺏어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땅바닥에 던지라 그럴 때는 언제고 말이에요. 또 잡으래. 아니 잡는 것은 좋아. 도로 잡는 거니까, 찾아오는 거니까 좋아. 그런데 세상에 뱀으로 바뀌어진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러니까 문제지. 땅꾼 아저씨 있나? 여기 땅꾼 아저씨. 뱀 잡는 사람. 뱀 장사. 뱀 잡을 때는 뱀 머리를 잡잖아. 뱀 머리만 잡으면 안전해요. 물리지를 않아요. 뱀 머리통만 잡으면.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뱀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뭔가 모르시는 것처럼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꼬리 잡으면 즉사하는 거예요. 뱀이 확 물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있는 것을 찾았니? 아멘.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봐. 아멘. 세 번째 음성은 무슨 뜻이요 그러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사명자는요, 죽어도 좋다는 게 사명이야. 예수를 위해서 난 죽어도 좋다, 그 생각이 있는 사람. 예수를 위해서 나는 죽어도 괜찮다. 그런데요, 부흥하지 않는 교회 가가지고요 물어봤대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도 죽어도 좋습니까? 그러니까 미쳤어요 그래더래.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비전을 꿈꾸고 나가고 있는데 그 비전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며 죽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나갔어요 그러더래. 그런데 그렇게 대답한 교회들은 성장하지 않고 부흥하지 않더래.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는 당신은 목사님의 비전과 함께 죽어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래. 그 교회들은 다 성장하고 부흥하더래.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사명이라는 것은요, 그 일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는 게 사명이에요. 근데 애들은요, 컴퓨터를 위해서 죽어도 좋아. 요새 애들은 컴퓨터 게임을 위해서 죽어도 좋아. 사명은 사명인데 잘못된 거지. 은혜 받고 게임기를 버려야 돼. 그때에 우리는 주를 위해 죽어도 좋은 것으로 바뀌는 거야. 세상에 뱀의 꼬리를 잡는 거는 죽어도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이 음성 앞에서 담대하게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잡았다는 거. 오늘 연합성에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이 세 번째 음성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르시되 뱀의 꼬리를 잡으라. 아멘. 잡는 사람은 손 들어봐. 잡는 사람은 손 들어봐. 이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나 이 맛에 부흥이 하는 것 같아. 다 손 들어서 손 내려. 이제 여러분, 우리는요 죽어도 좋다고 하는 성도가 돼야 마귀가 못 건드려. 교회만큼 웃기는 데가 있는지 아세요? 자, 연합성에 했잖아요. 안 온다고 벌금을 물어. 늦게 온다고 벌금을 물어. 참석 잘했다고 상을 줘. 아니 교회보다, 인간적으로 교회보다 웃기는 데가 없어요. 교회 장로가 됐어도 예배 시간에 늦게 왔어. 늦게 온다고 벌금을 물어, 심할서를 써. 아니 교회에 뭐 일찍 왔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상을 줘, 뭐를 줘. 교회는요 늦게 와도 그만이고 일찍 와도 그만이고. 그런데 이런 교회가 군대보다도 강하고 경찰보다도 강하고, 아멘. 어떻게 교회가 군대보다도 강하고 경찰보다 강하냐?
우리는 죽어도 좋다는 사명 때문에 그런 거야. 죽어도 좋은 거예요, 죽어도. 그러니까 연합성회 할 때도 내가 죽어도 좋다는 사람은요, 늦게 오라 그래도 늦게 안 와. 새벽 기도에 내가 사명자가 된 사람은요, 피곤하다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안 돼. 아니, 돈 준다고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겠어? 생각해봐. 안 믿는 사람들한테, 야, 돈 줄 테니까 5시에 일어나라. 일어나기 힘들어. 물론 돈 많이 주면 일어나겠지. 예? 근데 우리는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가 돼야 되는데, 죽어도 좋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 모세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관웅이라고 하는 시인이 말입니다. 시 한 편을 썼는데요, 시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전라도 가면은요, 그 다리에다가 써붙여놨어요. 그 제목이요, 목숨을 걸고라는 시야. 누구든지 진짜 선생님 되기를 원한다면 목숨을 걸고 교단 위에 올라가라. 누구든지 진짜 연애를 하라거든 목숨을 걸고 연애를 하라. 누구든지 진짜가 되려거든, 정말 진짜가 되려거든 목숨을 걸고 이 끝이요. 그런데 우리는요,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요,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요, 더군다나 나 같은 사람을 건져주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죄와 허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앞에 목숨을 거는 거가 그렇게 아까워요? 세상의 예술가들도, 세상의 교육자들도, 세상의 술꾼들도 술을 마시려거든 네가 목숨을 걸고 술을 마실 수 있을 때 진짜다는 거, 진짜. 난 그래서 이관웅이라는 사람이 예수는 안 믿는 것 같아. 왜냐? 시 내용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진짜가 되려거든 목숨을 걸고 술을 마셔야 진짜다. 그러면 우리는 술이 아니잖아. 세상 방탕한 생활이 아니잖아.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데 목숨을 걸 수 있어야지. 지금 고개 안 숙이고 나 안 보는 거 봐. 지금 목숨을 걸으라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날 쳐다봐요. 하여튼 교회에서 말입니다, 돈 얘기하면 땅바닥 쳐다보고요, 교회에서요 헌신하라 그러면 땅바닥 쳐다보고요, 그 다음에 목숨 걸어라 그러면 아이고 오늘 잘못 왔어 집에서 그냥 텔레비나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사명자가 되는 이 알맹이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야. 모세는요 이것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보세요, 본래의 지팡이로 되돌려 주셨어. 버린 것 같지만은 다 찾게 만드시고,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 사역을 위한 이적,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홍해바다가 열려야 되고,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광야에 샘이 터지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일강에다가 지팡이를 댈 때 나일강이 핏빛으로 바뀌어야 되고, 이제는 그냥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이적의 지팡이로 불려지게 됐다 이거야. 순종하기 전에는 밥 먹는 데 쓰여지는 지팡이였으나 음성 앞에 목숨을 걸고 나니까 이제는 사명을 위해 쓰여지는 이적의 지팡이. 한번 성경 읽어봐요. 출애굽기 4장 읽어봐요. 1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는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냥 지팡이가 아니야. 이제부터 이적을 행하는 지팡이로 이제 그 지팡이가 바뀌어지게 되고, 이름도 달라졌어. 아론이 양치던 지팡이, 모세가 양치던 지팡이였는데 20절을 보세요. 4장 20절 시작. 아멘.
이제 밥 먹고 살던 지팡이가 변해서 순종하고 목숨을 걸겠다고 다짐을 하니까 본래의 지팡이로 돌려주면서 이적의 지팡이로 명명해 주시고 이제는 밥 먹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때부터 출애굽기 5장 6장 7장 8장에 넘어가면서요,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까지도 아말렉과 싸울 때에도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에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두 손을 들고 있으니까 이기더라. 빈손 든 거 아니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은 거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직업이요, 음악 선생님이면은요, 지금까지는 음악 선생이었지만은 사명 앞에 목숨 걸 수 있으면은요, 이제는 그건 하나님의 음악으로 바뀌는 거야.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사업자였는데 지금까지는 먹고 사느라고 그런 사업이었지만은 이렇게 모세처럼 순종하고 아멘하고 나면은요, 그것은 이제부터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장으로. 여러분의 중국집도 이제는 하나님의 중국집으로, 여러분의 일터도 하나님의 일터로. 아멘. 이름이 바뀌어버렸어. 이름이 바뀌어버렸어. 여러분, 제가 이 출애굽기 4장을요 우리 교인들한테 강해를 하면서, 교회를 지을 때 39살 때 교회를 지을 때 오래전에 얘기잖아요. 세상에 돈이 없는 거야. 그냥 뼈대만 해놓고서 기다려야지 뭐 돈 생길 때까지. 진짜 가난한 교인들이었어요 우리는. 아니 그런데 교회에 벽돌 쌓는 남편을 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남편은 너무 술을 많이 먹고 깡짜를 부려가지고요, 아내가 몰래, 남편 몰래 앞으로 돈 생기면은 건축원금 하겠다고 50만 원을 적어서 줬어. 언제 낼지는 몰라. 그 남편이 안 넣으면 큰일 나는 거야 하여튼. 그러니 예배당 짓는데 뭐 50만 원도 그래도 귀한 거잖아. 저것만 놓은 거야. 자, 그런데요, 그 남편이 벽돌 쌓는 남편인데 술만 먹으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요, 자기 마누라 찾아. 왜 우리 집에 지 마누라가 와 있어? 이게 말이야, 술만 들어가면 완전히 정신이 나가가지고요, 술 깰 때까지는 그 앞에 누구든지 있으면 안 돼. 자식들도 다 도망가야 돼. 아내도 도망가야 돼. 근데 술만 깨면은 아주 착한 섹시야. 근데 술만 들어가면은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도 이제 포기한 사람이요, 저 사람은 예수 못 믿을 거라고. 다른 사람 다 믿어도. 근데 이 사람이 개 한 마리를 오토바이에 싣고서는요, 벽돌 쌓는 사람과 함께 철력을 갔어요. 다리 밑에서요 개를 잡아가지고요 뜯어먹고 술도 마시고 막 이래가지고 실컷 놀다가 이제 저녁에 돌아오는데 타고 간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오는 거야. 아따, 전화가 왔는데요, 큰 사고가 났다는 거야. 세상에 크고 육중한 아주 덤프트럭, 어마어마한 덤프트럭인데 이 덤프트럭이 길이 좁으니까 중앙선을 넘어 들어온 거야 이게. 그런데 언덕배기에서 올라가다가 들이받았어. 왜 올라가고 확 내려오는 게 받아가지고 날아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뭐 형편도 없지. 오토바이는 완전히 휴지가 돼버렸고 헬멧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나가 떨어졌는데, 병원에 가니까요 완전히 죽었어. 완전히 죽었어. 숨만 쉬어, 숨만. 식물인간이야. 근데 이분이요 몇 년 전에 벽돌 쌓는 사람으로 교회에 가가지고 벽돌공으로 일을 하다가 2층에서 벽돌이 떨어졌어, 이 사람 머리통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입원한 병원으로 이미 몇 년 전에 이미 한번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았어. 가서 입원을 하니까 차트가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의사가 2번 수술 못 한다는 거예요. 수술 2번 못 한다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입니까? 완전히 죽어가지고 그냥 숨만 붙어 있는데 이대로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수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딪혀가지고 내막 사이에 물이 고여 있는데 이 물이 마르더라도 이대로 살든지 죽든지. 야, 절망 아닙니까?
아무 치료도 못하고. 그랬더니 그 부인 되는 분이 박영숙이라는 사람인데, 내가 병문안을 가면은요 무조건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의식이 있든 없든 무조건 자기 남편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수하고 오고 안수하고 오는데 어깨뼈가 다 나갔어. 다리뼈도 다 나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보니까 이 멍이 들어가지고 시커매. 반은 다 시커매. 이렇게 새카매. 그런데요 이게요 6개월쯤 갔는데 세상에 의식이 돌아왔어. 6개월 만에 의식이 돌아왔는데요, 의식이 딱 돌아오면서 자기가 박용숙하고 결혼하기 전에 미숙이를 짝사랑했어. 그런데요 이 의식이 막 돌아오는데 첫 마디 나온 게 뭐냐면요, 미숙이야. 영숙이가 안 나와. 자기가 그 결혼을 못했던 그 미숙이가 나오고, 두 번째 나온 단어가 뭐냐면 빈대떡이야. 이 사람의 의식 구조 속에 술 먹으면 빈대떡 뜯어 먹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가가지고 의식이 없는데 살아나는데 나오는 게 미숙이고 빈대떡이야. 난 그래서요 인간의 이 뇌구조가요 참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요 천국에서 깰 때나 뜻밖의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서 혹시 내가 깰 때에 여러분이 주여 주님 이러고 깨야 되는 거야. 아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깨는데 빈대떡 해봐. 얼마나 웃겨. 얼마나 생각을 해봐. 에? 근데 참 이 뇌라는 게요, 저 원주에 가면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있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그게 기독병원이었어. 세브란스 병원이 아니었어. 지금 세브란스 병원으로 된 거지. 근데 강원도 쪽에 충청부터 제천, 우리 고향하고 원주 이런 데는 다 글로 가요. 큰 병원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장로님 한 분이 말입니다 입원을 했어요. 장로님이 교계 병원이니까. 그래가지고 치료를 받고 이제 마취해서 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깨났는데 봐봐요. 그러니까 어머나 우리 장로님이 깨난다. 사람들이 쫙 몰려왔어요. 근데 그러더니 직구땡 그러더래. 자, 의사한테 물어봐요. 이 뇌구조라는 게요, 그래서 여러분 프란시스,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 늑대하고도 얘기를 하고 사물하고도 얘기를 했던 거룩한 성 프란시스가요, 이게 진짜 위선이냐 진짜냐 그래가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여행을 가가지고 프란시스 선생님이 잠자는데 같이 잠을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프란시스 그 수도사가 잠을 자는데요, 자다 말고 왼쪽으로 들어오는데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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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른쪽으로 들어오도 주여 주여 주여. 세상에 이게 길 갈 때도 주 예수여 주 예수여 그런 줄 알았더니 잠을 자면서도 들어올 때마다 입에서 주님이 나오더래. 여러분 오늘 밤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주님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직구땡 나오면 곤란해. 직구땡 그래가지고 세상에 미숙이가 나왔는데 영숙이가 말입니다 하나도 노하지를 않아. 자기 남편이 살아난 것만 고맙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의식을 찾았어요. 막 웃으면서. 그런데요 첫째 나온 얘기가 미숙이고요 빈대떡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요 세상에 또 한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 어깨뼈는 붙지도 않았고 다리뼈만 겨우 붙었는데 목발을 뒤집어 쓰고 병원복을 입은 채로 교회를 짓다 말고 뼈대만 대놓고 막 여름에 막 물이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막 그 흙물을 막 퍼내고 막 그러는 가운데에 막 습기가 말도 못하지. 하나도 방수를 못하고 그냥 막 물이 들어와가지고 뼈대만. 근데 세상에 거기를 왔어. 무더운 여름에 목발을 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교회 올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교회를 다 왔냐? 기적이 일어났네. 좋아가지고 나도. 그랬더니 세상에 자리에 앉더니 데스크에 있었던 건축원금 작정서를 부인 보고 가져오라 그랬더니 쓰더라고. 그래서 10만 원이나 100만 원 좀 쓰겠다.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들은요 교인이 건축원금 작정서 가져가면요 얼른 관심이가 얼마 썼나 보고 싶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그때는.
그런데 세상에 써서 내니까 막 흥분되는 거예요. 10만 원이나 100만 원, 이제 지금 벽돌도 쌓다 말고 말이야. 그래서 못 사고 그러는데 저거 가지고 벽돌 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런데 써서 냈어. 광고 시간에 딱 보니까요. 일십, 백천, 만십만, 1000만 원을 써냈어. 아니 남편도 몰래 겨우 50만 원 작정한 게 부인의 믿음인데 1000만 원을 써냈어. 근데 저 사람이 머리가 갔잖아,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동그라미도 하나 친 것뿐이지 뭘로 1000만 원을 써. 그래서 내가 발표를 안 했어요. 발표를 안 하고 내려가서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아들이 이름이 현호야. 현호 아빠 얼마 써낸 거예요? 이렇게 병원복을 입고 교회에 오시자마자 아니 무슨 믿음이 있어. 병원에서 깨어나가지고 맨날 술만 처먹던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거 얼마 써냈어요? 그랬더니 왜요? 그래. 아니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1000만 원요? 이? 뭘 가지고 낼 거예요 1000만 원? 그랬더니 그때 얘기를 끝내는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 벌어가지고 먹고 살고 술 먹고 있는데 아니 트럭 버스 운전사 공제해서 왔대. 보험은 안 들었어. 트럭 버스 운전사 공제해서 왔는데 중앙선을 밀고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유치장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구치소에. 아직 넘어가지는 않았어. 그런데 이 사람 합의 봐달라고. 합의 봐주면 1000만 원 받고 합의 봐달라고. 그런데 어깨뼈가 부러져서 의식 겨우 돌아왔는데 아니 완전 장애인이야. 못 써 이거. 나가가지고 못 써. 그러면 오른손으로 벌어먹고 살았는데 왼손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운전하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합의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1000만 원 받고 떨어지고 합의하자 그러는데 내가 아직 합의는 안 했지만 내가 나를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나한테는 없지만 나한테 있는 것이 뭔가 찾아보니까 1000만 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1000만 원이. 그래서 이거 그래 하나님 재단에다가 올려드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는 머리가 충격받아가지고 도른 줄 알았더니요. 그게 아니야. 1000만 원을 자기가 직접 써가지고 글쎄 있지도 않은 거 받아야지만이 되는 거를 써서 올려놓은 거야. 그 말을 내가 딱 듣는데요. 모세의 이야기가 싹 지나간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가 있는데요. 땅바닥에 던지라. 힘든데요. 던졌잖아. 던졌더니 기적이 일어났잖아. 세상에 그 얘기가 샥 지나가는데 그 다음 주일날 내가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요 벽돌 살 일이 생겼다고. 어떻게 벽돌을 사느냐? 저 사람이 보상만 제대로 받으면 1000만 원.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그거를 받지를 아니하고 지금 이제 밀어놓고 있는데 합의를 한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은 있는 셈이라고. 근데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 거를 찾아보니까 그것이 있길래 그거를 벽돌 사는데 쓰라고 1000만 원 작정을 했다고. 그러면 내가 예언을 했어요. 내가 이래봐도요 성령 충만했어요. 교회당 질 때는. 요새는 좀 덜 충만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선포했느냐? 하나님이 저 사람이 오른쪽 어깨뼈가 부러져 장애인이 됐지만은 아니 지팡이도 변해서 뱀이 되게 하시고 뱀이 변하여 지팡이도 되게 하시는데 저 사람의 이 무너진 오른쪽 어깨에도 불구하고 저 손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예언을 딱 하고 그런데 언제 올라가느냐? 저 사람이 1000만 원 받아가지고 드리고 나면 굶어 죽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보상을 제대로 받고 그 다음에 손이 올라갑니다. 그랬더니요 보세요. 교인들이 아멘 했어. 1000만 원 가지고 우리 합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럼 관두래. 나가 자빠졌어. 그나마 1000만 원도 이제 없어졌어. 응? 근데 봐봐요. 할 수 없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쪽에서 민사소송을 냈어. 이야 세상에 민사소송이 몇 년 갈 줄 알아?
나는 1,000만 원 들어온 벽돌 쌀라고 말이요 폼 잡고 있는데 이게 말이요 몇 년 걸잖아. 아니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는 거 민사라는 게. 그래도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해서 받아야지 1,000만 원 가지고 이거 장애인인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요. 그리고 또 1,000만 원 또 낸다 그랬잖아 그나마. 그럼 받아도 큰일이요. 받아내고 나면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민사하라 그랬지. 어떻게 할 수 없어. 더 받아야 되잖아. 하라고. 기도해 줄 테니까 하라고. 그래가지고 민사가 들어갔는데요. 무슨 놈의 법원의 판사들이 말입니다. 맨날 휴가 가고 뭐 가고 운지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 그런 데서 이게 웬일입니까? 휴가 가야 될 판사가 말입니다. 부르더니 당신 말이요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이거 찍어가지고 오라고. 도대체 병이 어느 정도인지 찍어가지고 오라고. 장애인 정도가 A급인지 B급인지. 이래가지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늘 병원에 가요. 왜 그러는데 판정 잘 받게 해주세요. 알았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요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서는요 해가 졌는데 전화가 왔어. 세상에요.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아니 뭘 기뻐해. 우리 남편이요 30장 정도 사진을 찍었는데요 대학병원에서요 A급이래요. A급. 이야 세상에 여자들 믿을 게 못돼. 완전 A급 판정 받았다고 막 좋아가지고 지 남편 완전 A급 장애인이란 얘기잖아 그게. 근데 A급 판정 받았다고 좋아가지고 막 펄펄 뛰는 거예요. 그래 내가 솔직히 그날 기도도 안 했어요. 왜냐 어떻게 그 뭐라고 어떻게 기도해. 주여 장애인 중에 장애인 되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생각을 해봐. 기도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기도해 그.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말입니다. 세상에 뭐 자기 남편이 말이야 미숙이 차는 남편인데 까짓거 A급이라고 좋아가지고 당장 갖다 냈잖아. 그 다음날 그냥 엑스레이 찍은 거 이만큼 해가지고 소견서하고. 세상에 그걸 받자마자 판사가요 판정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그래가지고요 다음 주일에 판정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에도 오고 이쪽에도 왔어요. 왔는데 민사소송이 그렇게 빨리 끝날 수가 없어.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가해자는 이쪽 현우 아빠 쪽에 6,400만 원을 줘라. 할렐루야. 6,400만 원. 이게 옛날 얘기인데 엄청 큰 돈이야. 6,400만 원. 이야 얼마나 통쾌 상쾌 유쾌야 그죠? 딱 6,400만 원 받는데 문제가 뭐냐 6,400만 원을 주는데 이쪽에서 그러는 거야. 현금으로는 못 주겠다는 거예요. 안 받으면 고등법원 가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6개월짜리 어음으로 준다는 거예요. 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이거 받아도 돼요? 나도 약간은 지식은 있으니까 야 그거 어음으로 받으면 그거 꽉 나면 큰일 나는데. 그래 어떻게 야 그럼 받자마자 팔어. 와리깡을 해서 팔어. 예? 6,400 조금 깎아가지고 팔면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거 안 받으면 안 준다 그러니까 믿고 받으라 그랬지. 그걸 받아가지고요 세상 이게 웬일입니까? 주일날이 됐어. 주여 1,0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주여 이제 벽돌 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주여. 여러분 예배당 줘봐요. 얼마나 똥이 타는가 진짜. 예배당 줘보라니까. 나는 예배당 질 때마다 말입니다 귀가 안 들렸고요 예배당 질 때마다 성대가 늑다를 죽었어요. 예배당 질 때마다. 마지막에 비전센터를 짓는데 손발에 관절염이 생겼어요. 그런데요 다 주고 나면 깨끗하게 나버려. 깨끗하게. 이거 봐봐 이거 쏙 들어갔잖아. 옛날에 이게 퉁퉁 부어가지고요 운동도 못했어. 퉁퉁 부어가지고 이게. 근데 이거 봐봐 싹 들어갔지. 싹 들어갔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통망통해요. 신통망통.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병들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이러고 해야 돼. 이러고 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래가지고 6,400만 원인데 주여 1,000만 원 1,000만 원 이제 벽돌 삽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데 말이요 그날 뭐가 플러스 알파로 올라온지 아세요? 11조가 올라왔어요. 11조가. 이야 이게 어떻게 돼. 내가 막 급해 죽겠어.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예배당도 안 댕긴 사람이 술만 맨날 처먹던 사람이 어떻게 11조를 드냐 했더니
자기 친구가 교인이 있대. 우리 친구가 교인이 있는데요, 교회 나가면요 11조 해야 된대요. 11조. 이야, 여러분 등으로 보고도 배운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이요 교회 안 나간다 그래도 절대 그냥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지금 보고 있다. 계속 나를 보고 있다. 아멘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주 안 믿는 척하고 니나 나가라 니나 나가 그러는 남편이지만은 마음 한구석에는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가는 게 든든한 거예요. 좋은 거요, 좋은 거. 괜히 말이요 뭐 때문에 나가냐 그러지만 한편으로는요 탐색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하고 왔나, 목사 새끼가 무슨 말을 하나, 이거 좀 듣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이요 그저 집에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예요, 너무 이뻐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집에 가가지고 은혜 들어온 그 말씀을 들은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한번 새킨 다음에 여보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왜 그래?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바꿔서 통역을 하란 말이에요. 통역을. 에? 그냥 집에만 가면 그냥 아유 우리 목사님이 최고예요, 우리 목사님 멋있어요, 이뻐요. 살아. 그만하지. 그만하잖아. 그치? 통역을 할 줄 알아야지 바보들아. 죄송해요. 여러분들 다 지혜스러워. 에? 그래가지고 세상에 자 벽돌을 사게 됐잖아. 얼마나 기뻐. 그래가지고 이제 연천까지 사러 가는 거야. 집 사러 가는 거야. 어디 남의 손한테 맡겨 돈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장로님하고 막 연천까지 사러 가고 세멘트도 말입니다. 직접 가서 줄 서가지고 샀어. 우리는 막 3배 4배 막 올라가니까 어떻게 그 당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벽돌을 쌓게 되는데 자 보세요. 아주 이거는 A급 장애잖아. A급 장애. 예? 근데 그분이 찾아왔어. 목사님 나 벽돌 쌀래요. 당신이 무슨 벽돌을 쌓? 우리 손님들 일꾼들 다 사가지고 하니까 당신은 안 돼. 그랬더니 아니 교회 벽돌 쌓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건물 완성되면 이웃하고 우리 교회 사이에 울타리는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방해하고 싶은 게 아니고 앞으로 쌓아야 될 울타리나 쌓을게요. 내가 지금 사모래도 갤 수도 없고 물도 길러올 수도 없지만 이 왼손 하나 가지고 내 혼자 한번 쌓아볼게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해보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다 놓은 벽돌을 가지고서는 이제 이 울타리를 쌓는데 쌓아봤자요. 왜? 줄도 혼자 튕겨야 되니까 여기서 붙잡으면 저리로 가면 여기 뚝뚝 떨어져 못이. 저기다가 박아놓고 이러면 여기서 뚝 떨어져. 그래서 그것을 못줄을 띄워놓고서는 쌓고 또 쌓고 물 길러와가지고 사모래를 개가지고 또 쌓고 쌓더라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교회에서 5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그저 필요한 데 좀 쓰라고 줬어. 줬더니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건져줘가지고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내 몸을 들여서 벽돌을 쌓고 있는데 왜 나를 돈 주냐고 깜짝 놀랐어 내가. 그래가지고 알았슈 얼른 가져왔어. 아유 얼마나 좋은지 몰라. 50만 원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절대로 못 받는다 이거요. 그래가면서 쌓는 거야. 그래 참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게 막 은혜스러워.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세요. 갑자기 사무실 문이 탁 열리더니 그 사람이 뛰어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끝도 밑도 없어. 목사님. 아니 왜 그래? 올라갔어요. 뭐가 올라가? 봐봐요. 올라갔죠. 보니까 세상에 A급 판정받은 그 부러진 손이 말이야 덜렁덜렁해. 근데 그 손이 확 올라간 거야. 할렐루야.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 현대의학으로 6,400만 원짜리 장애 판정받은 그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으로 올라가는 손이 돼버려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뻘떡 일어나가지고 가서 만져보니까 이 쇄골뼈가 부러져가 너덜너덜해. 전혀 쓰지 못하는 그 손이 너덜너덜한데 올라가 버린 거야. 그때부터 그 손 가지고 막 이제 봉고차 운전 배우고요. 그때부터 그 손 가지고 벽돌 쌓고 다니고요. 그래가지고 벽돌 쌓으러 가니까 막 담배를 막 주잖아. 그 오야봉이. 그 담배를 전부 못 누워가지고 세상에 신방을 갔더니 슈퍼에 들어가가지고 딸기로 싹 바꿔가지고
이건 목사님 드려야 된다 하고 바꾸는 중간에 내가 나타난 거야. 완전히 변했지 인생이. 그래가지고요 아들하고 같은 날 세례받았어 이분이. 그래가지고 20몇 년을 그 89년도에 예배당 질 때 얘기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돼.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세의 이야기 속에 있는 던져라 잡으라 이게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일어나는 이야기야. 사명자에게 오늘도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는 거야. 주여 내가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사명은 받았지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도 어떡하지요? 땅에다가 던져라. 기적을 봤는데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 오늘 여러분들이 세 번째 단계에 와서 순종하는 아산 기독교 연합회 성도들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든든합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미래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 죽어도 좋다는데 누가 이겨? 누가? 사탄이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 죽어도 좋다는 사람. 이 사람은 못 이겨. 죽어도 좋다는 사람. 죽어도 좋다는 사람. 죽어도 좋다는 사람. 그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